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도하실 때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족과 다음 세대,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사역자의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붙들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 생활에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친 기후와 낯선 환경 등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잦은 이동과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질병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학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시험과 유혹들을 함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건강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간증과 설교와 상담과 양육과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물 붓듯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 가운데 붙들리고 구원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교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눈물과 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또한 앞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들이 더욱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통해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또한 현지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또한 다음 세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있다면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음 때문에 가족과 직장과 안전을 잃어버릴지라도 또한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선교를 후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이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0절은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현재 이 말씀을 듣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 남은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고가 12절 14절에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하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실상은 그것을 기억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아직 배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집도 없고 우양도 은금도 없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배부르기 전에 배부른 이후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우리의 배부름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뉠 것을 암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름으로 여러분들은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배부름의 위험이 있다고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불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10절과는 다르게 등 따숩고 배부르니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부름이 있었는데도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같은 풍요가 하나는 우리를 찬송으로 이끌고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망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신 분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억상실,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만 붙들고 있다가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외하며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라라는 동사를 8장 가운데에 넣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라는 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챕터의 마지막 18절에 와서 다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처음과 끝을 같은 명령으로 감싸는 저희가 잘 아는 수미상관 문법입니다. 온 단락이 기억하라는 프레임으로 쌓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의 덩어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 있는 경외하라, 찬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억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18절에 드러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덧입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 될까? 잘 되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힘입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함께 했다는 사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심지어 재물을 얻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이 세대가 과연 그것을 또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가? 동시에 우리는 현재 온전히 이 교회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정말 감당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나? 과거의 역사를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오늘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나? 라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을 알았고 이 백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말씀이지만 3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목이 곧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세대의 자녀들을 보니 또 목이 곧네. 너희 쓰러지지 않게 정말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지금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지만 아무리 뿌려도 정작 밭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딱딱히 여전히 굳어 있다면 결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던져져도 땅은 정상적으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를 저녁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죠.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죠. 맞습니다. 때로는 지난주 눈물로 붙들었던 기도가 있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바빠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은 너희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너희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잊어버린 것이지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밖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같은 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리고 이어서 그 실상을 알려줍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고 가련한 자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자인데 나는 부자다, 나는 비즈니스 꽤 잘 되고 나는 잘 살고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 뭐 하고 있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만 하면 괜찮아, 잘 살고 있잖아, 이제는 많은 시험이 지나갔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그 마음을 음란, 영적인 음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상과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은 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책망과 징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열심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책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제가 다듬어줘야 되고 가지쳐야 될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오니 주님 모십시오.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가 잊지 말라는 동사입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 트라우마일 수 있는 것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2세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약한 분이시네. 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광야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전부였던 그 광야의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죠. 불뱀과 정갈 가운데 나를 지키신 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하늘에서 떡을 내리신 분, 모든 것을 가진 지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분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망각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중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상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끼조차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고통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핍과 부족과 험난한 삶이 좋은 것이라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헛되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먹이시는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물이 없었을 때 누가 살리는지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과연 자기 인생을 붙들고 계신지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됐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도 살 수 있는 환경처럼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의 자자손손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시험이었고 또 누군가에는 아주 무서운 트라우마였고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얻게 하는 기둥과 같은 원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잘 될 때 여러분들의 빈손이었던 삶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손이 텅 비어 있었을 때 정말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네요. 주님,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외하며 찬양하라는 단어가 오늘 이 챕터 한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걸으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시고,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를 찬송하리라. 경외와 찬양이 신명기 8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 해서 무엇 해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 하면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기억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생명과 같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가 정말 생명줄과 같습니다. 아멘. 생명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눈이 멀고 말아요.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먼 자다, 왜 나를 밖에서 내쫓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하시는 거죠. 그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찬송하라는 히브리어 바라크,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찬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채우지도 않고요, 파지도 않았고요,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오직 은혜야. 오직 은혜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헷갈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경외는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젖과 꿀의 땅을 받고서 감사와 감격으로 두 손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오는 것. 그리고 저희는 그 빈손으로 뭔가 가득 쥐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경외할 때 내가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의 바운더리를 넘는 관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벌어들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던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임해하시고 우리가 두 손으로 기도하지 모든 내용들까지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2세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경외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림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주님을 잊고, 빈손일 때 주님을 붙들었지만 우리 손에 무언가 잡히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성공이 들어왔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들어왔고, 문제들이 들어왔고,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느라 정작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먼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의 인생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미 붙들고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복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전에 우리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불 앞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있는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이 시간 치유의 광선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한평생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각자 들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다. 이 말씀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